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는 종료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다짐과 함께 종료주일을 보냈습니다.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막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외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유대 유월절마다 전통이 하나 있는데, 백성들이 원하면 어떤 죄수라도 한 명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라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에 배신하는 예수를 풀어주면 그건 곧 가이사에게 배신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쳤던 대제사장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런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을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 15절 말씀 스크린에 올리면 함께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왜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고 말았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시키게 만드는 그 힘으로,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여 살릴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인 예수의 모습은 처절한 패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객기를 부리다가 실패한 갈릴리 출신 촌놈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던 그 손에 돌멩이를 불끈 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완벽히 치르기 위해서 꼭 해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죽음은 사단의 정죄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어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는 빚쟁이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실제 있었던 사건일까? 여러분, 부활은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명한 사건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증거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용맹한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그 정도라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소설 또 영화로 된 코바디스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신자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는 건 너 예수 부활 뭐 안 했지만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녀.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더라도 그렇게 하고 다녀. 거짓말이라면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역사 증거를 찾아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적어도 네 가지에 대한 승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사망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죽음 앞에선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죽음을 이겨보려고 했던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을 최초로 이 엄청난 중국 대륙을 통일한 황제가 진시 황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자기 부하를 세계 구석구석 다 보냈어요.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게까지 와가지고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시 황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베이징도 한 번도 못 가봐서 베이징도 한번 가보고 또 이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그 병마총이라는 데를 꼭 가서 직접 보고 싶어요. 우리가 TV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실제 군인의 크기만큼 진흙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그 수천 명의 흙 인형사를 세워두고 거기에 묻힌 사람이 진시황제. 왜? 자기가 또 혹시 살아나게 되면은 그 군인들도 살아나서 자기의 힘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큰 꿈을 꾸었던 대왕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마케도니아 아라비아를 원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한참 수립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자들마다 이론은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운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33살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의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더 대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몽골의 징기스칸이에요. 역사 자료를 보면요, 징기스칸의 그 제국 시대에는요, 전 지구 인류의 절반을 징기스칸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할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폴란드와 헝가리를 막 점령해 버렸어요. 얼마나 그 이동의 속도가 빠른지 대비할 채도 없이. 그러면서 유럽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유럽 전체에 돌았던 소문이 몽골 군인들은 사람을 산채 피채로 뜯어먹는다더라.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애들을 잡아먹는다더라. 몽골 군인들 머리는 뿔이 나 있는 괴물이라더라. 이 소문 때문에 유럽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더군다나 13세기 그 유럽 사람들은 이 몽골군을 타타르 또는 타르타르 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몽골군의 이름인 타르타르하고 비슷한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이 유럽은 그리스 신화가 철학적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데, 그리스 신화 중에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지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몽골군의 이름인 타타르와 또는 타르타르와 타르타로스라는 이름이 비슷했기 때문에 몽골 군인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군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곳에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그 군대를 몽골 군대라고 그 당시에는 해석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울던 애들도 몽골 군대가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유럽이 공포에 질려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몽골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순간인데 아침이 되어도 조용합니다. 이 시간이면 지금 몽골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조용해요. 여러분, 순식간에 몽골 군대가 철수하게 됩니다. 유럽을 다 정복하기 직전에 갑자기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징기스칸의 아들 오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럽 정복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오고데이의 죽음 때문에 몽골군이 갑자기 철수하면서 유럽이 죽음의 공포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계의 절세 영웅들도 이 죽음은 이길 수 없고 이 죽음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명의를 만나도,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권세를 가져도, 대단한 지위에 있어도 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죽음은 인류가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마지막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영웅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긴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이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조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사망아, 너가 이겼다고 큰 소리 쳤는데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계속 우리를 쏩니다.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도 율법을 완성한 자로 인정되어져서 사단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사망으로 쏘지 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위협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은 되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이긴 영혼은 없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도 죽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통과의 과정입니다. 죽음은 결론이 아니라 천국 생활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묻으면 겉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올라와요. 지난주도 시간이 잠깐 나서 어떤 공원을 좀 잠깐 거닐었어요. 요만한 새싹들이 나오는데 햇빛에 반사된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난주에 벚꽃놀이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비가 와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끝난 것 같은데, 썩어버린 것 같은데 거기서 새싹이 올라와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덤은 종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천국 생활의 새로운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몇 번째 열매? 첫 번 열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세요. 또 한 번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뭐로부터의 승리라고요? 여러분, 죄의 실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가 죄인가? 보통 세상에서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 한번 올려주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행하도록 부추긴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빠르게 숨가쁘게 읽었는데 자그마치 21가지가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건 죄가 아니라 죄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죄 때문에 생겨난 증상들입니다. 진짜 죄는 뭡니까? 바로 앞에 구절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5절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한테 쌩까고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마음이 죄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권 갖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상태가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에게 정죄당해서 수치당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종종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죄에 묶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울 수는 있지만 죄책감 가운데 정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죄인이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 내 결단,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는 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고난주간 설교 때에 우리 정사모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고 제가 성금요 성찬 예배 때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를 이루었다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완불했다, 완납했다, 깨끗이 청산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가 적힌 장부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의 피로 꽝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죄의 문서를 들고 와도 더 이상 그 죄의 문서는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값이 완불되는 순간이었고 그 부활은 영수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올려진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용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죄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죄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죄의 싹스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죽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다 덮여져 버렸습니다. 사단의 무기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고 흔들고 두렵게 만들고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계획은 다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세상은 빛을 잃었다.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둠에 다 휩싸이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를 감쌌던 모든 어두움은 다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근거해서 너는 끝났다, 실패했다, 너는 해도 안 된다, 너는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정죄해요. 여러분,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와 가정은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 정죄받을 자가 용서받아서 정죄받을 일이 없어지는 곳이 교회와 가정인 거예요.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감히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식으로 남을 정죄하면은 하와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일이 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죄인이고 용서해 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실패했다, 너는 패배자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지만 사단은 죄를 들추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지만 사단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지만 사단은 짓눌러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계략을 부활의 복음으로 맞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사단이 내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없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제 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죽음보다도 절망 때문에 미리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보다도 절망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팔각정이라고 하는 성냥각이 있었어요. 다방에 가면 그 성냥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할 일 없으면 성냥개비 쏟아놓고 그걸 탑으로 쌓아요. 성냥개비 탑 쌓기 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톡 건들면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오늘날 겉은 멀쩡해 보여도 관계가 틀어져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놈들 때문에, 또는 내 인생이 아무 보람도 없이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이러한 좌절감 때문에 속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냥개비 탑 무너지듯이 톡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근심 걱정과 갈등과 다툼으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정말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걸 믿느냐,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보면 5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결단으로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용기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실패했어요. 징기스칸도 실패하고 알렉산더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유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시니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결론 내려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마치 죽은 것 같은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인간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지고, 현실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내 앞날이 캄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갇혔던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건 내 인생을 가두고 있던 문이 열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모든 그 절망의 상황이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right now and here, 지금 당장 여기서 경험해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처럼 사망을 조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돼서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죽음도 죄도 사탄도 절망도 마지막이라고 선고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패배했다.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므로 절망이 끝이 아니고 절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